장이가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큰 항아리도 만들고 넓은 그릇도 만들고요. 작은 그릇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릇은요, 다 토기장이가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한 작은 그릇, 작은 토기가 정말 주인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가장 작은 그릇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버림을 받지 않을까 늘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왜 날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하루는 주인이 그 작은 그릇에게 말을 합니다. 얘 작은 그릇아, 너는 뭘 그렇게 불평하느냐? 그러자 작은 그릇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정말 주인님에게 쓰임받고 싶잖아요. 사용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그릇들은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작게 만드셔서 제가 물을 조금밖에 담을 수 없으니까 주인님에게 내가 버림받을까봐 날마다 두렵습니다.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 작은 그릇아, 너 염려하지 말아라. 저 큰 항아리는 내가 가뭄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저 넓은 항아리는 내가 목욕할 때 쓰려고 만든 것이고, 저 그릇은 내가 세수할 때, 저 주발은 내가 물을 마실 때 마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너는 내가 목이 마르고 정말 마시고 싶은 차가 있을 때 너를 사용하려고 만든 것이란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겠다. 오늘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별 볼일 없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만드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참된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정말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용도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의도와 주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작은 그릇이 그랬던 것처럼 남들과 비교를 하죠. 그리고 불평하고 염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멋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 극적이고 매력적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 비해서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죠. 그래서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위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인생이 필요가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는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 염려나 근심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그 기드온에 관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못난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미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보리떡 같은 인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뒤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힘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미디안 진영에 몰래 정탐을 갔습니다. 정탐을 가니까 그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저기서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을 싹 쓸어버렸다. 난리가 났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그 보리떡이 기드온이야. 기드온은 그 싸움에, 그 전쟁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조금 있다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나 어마어마한 군사력의 차이로 인해서 이기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리떡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디안 군사가 그 기드온을 볼 때는요, 자신들을 아주 박살내어버리는 그런 예리한 칼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보리떡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리한 칼날이 선 그런 멋있는 칼같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바알 신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 않게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미디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부족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씨를 뿌리려고 남겨둔 그 씨앗까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할 인물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곡식이 빼앗길까봐 밤 몰래 곡식을 탈고 가던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겁쟁이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0만여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그래도 기드온과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군사력이 월등해야 됩니다. 최소한 비등한 군사력이 되어야지 그래도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군대는요, 미디안에 비해 3분의 1 정도의 그런 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 분위기를 가라앉게 하는 것은 이 병사들 중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 집으로 가라. 기드온이요, 야, 무서운 사람 다 집으로 가랜다. 그 말 한마디에요,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에 남았어요. 이 10,000명은 미디안 군대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는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어떤 전쟁, 어떤 싸움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가 키가 큰지, 이거는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키도 크고 작을 수 있죠, 그죠? 목숨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빨리 뛰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강도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는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겨야 될 그 싸움에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두려운 사람 집으로 가 22,000명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전쟁에 지면 그 돌아간 22,000명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 계속해서 수탈당할 것이고 있는 것 빼앗겨버리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그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인데도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참 한심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3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심한 22,000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오늘 이 교회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이 영적인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농공지역에, 이 형풍지역,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복음의 승전가를 울려지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많은 영혼들이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그 죽음으로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될 그 전장에서 이긴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후세에 전해지기를 원한다면, 후세에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당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기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쑥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할 전쟁을 목전에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22,000명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정체성 없이 살아간, 돌아간 그 22,000명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 그러죠. 옛말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심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하의 겁장이었던 그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들에게는
어마무시한 그 사랑으로 비춰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만 갖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이 확립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불굴의 투지가 있어야 됩니다. 축구 전략 중에 닭공이라고 있죠. 닭공이 뭐예요? 사전에 보니까 사전에 올라와서 닥치고 공격이랍니다. 학생들한테 닭공하면 뭐래요? 닥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전북 현대가 이 닭공의 시조라 그러죠. 한 골 먹으면 두 골. 사실 이 닭공이요, 예전에 박종환 감독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의 스타일이었답니다. 한 골 먹으면 두 골 넣으면 된다. 그래서 닥치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투지를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10번치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옛말에 옛 선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굴의 투지를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도 그 불굴의 투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본 이후에 그는 불굴의 투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디안 군사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 기드온의 마음에는 불굴의 투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다는 투지를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곳으로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불굴의 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불굴의 투지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닭공,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마음이 바로 이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닥치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우시고 이 교회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기도는 상당히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는 그의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의 그 대화를 또 양털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도 일반 사람들처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개입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인생들, 그 가정은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숨어서 탈곡하던 그 겁쟁이 기드온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별세에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별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있나? 저게 되겠어? 라고 하지만 그 별세에 사는 그 믿음이 그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가 그리 녹록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 당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성도가 바로 정체성이 확립된 성도이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원은요, 6장의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원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겁나는 사람 집에 돌아가시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또 돌아가시오.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을 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었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결코 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언하셨고, 우리는 세상을 이긴 그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뢰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신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겨야 할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자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죽느냐 아니면 죽이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순교의 피도 흘렸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희생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될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훈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농공지역과 현풍지역이 복음화된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확립된 하나님의 군사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굴의 투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굴의 투지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세우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 이 지역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시고 이 지역 교회 가운데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꼭 이겨야 될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이겨놓은 전쟁터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대미를 장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떠들어서는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 이겨야 된다는 필승의 의지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적군에 비해 작은 군대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큰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온 지역민들에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날을 꿈꿀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한 곳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만 되기만 한다면 이 지역을 우리 손에 맡기시고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승리하고 40여 년 동안 이 민족의 침입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이 전쟁을 승리하기만 한다면 기드온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 나아가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